아멘. 요즘 이어령 선생님의 책들을 다시 탐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몇 달이 되었는데 살아생전에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많은 글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또한 여전히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했던 말들과 가르침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기신 영상들을 하나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촬영을 하고 이 남겨진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전해달라는 이 요청에 이어령 선생이 남겼던 말은 여러분 잘 있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의아하죠. 잘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라는 말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이분은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잘 있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이 여령 선생의 표정을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인 고 이민아 목사가 이 시한부 인생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어령 선생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보다 이 딸 이민아 목사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 또한 이 이민아 목사가 맞이했던 그 죽음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닮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잘 있으세요라는 고백 뒤에는 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인사입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삶을 잘 사시다가 내가 맞이하게 되는 그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있으세요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돼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하셨던 말과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저희에게 하셨던 말은 뭐 예수 잘 믿으세요 막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와 형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하셨던 말은 형제끼리 돈으로 싸우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과거사지만 저희 가정이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의 형제들이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뭐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 가장 꿈꿨던 가정의 모습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도 붙이고 얘기도 나누며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꿈꿔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대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 집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도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이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말을 남기시는 거죠. 가장 후회되고 가장 바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될 자들을 향하여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 기도라는 이 내용들이 텍스트를 통하여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믿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10장을 이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를 위한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17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17장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때가 뭐였다고요?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의 기도를 여는 그 첫 문장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1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한데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라는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글로로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찬미하다, 미화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하십니다. 또한 그 죽음이 칭송받기에 합당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던 죽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죽음은 비참하고요, 그들의 절규가 막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루라도 삶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미화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어령 선생이 이걸 깨트린 거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어령 선생 이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우리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자신이 영광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이 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까이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잖아, 손가락질 받고 욕받았던 그런 모습에서 이후에 이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죽음이 이제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고귀한 죽음, 아름다운 희생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영화로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 큐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 영생이라는 길을 열지 않으시면 남겨진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영생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영생이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남겨진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인 거죠. 하지만 이 지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경험적 삶을 통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조신하시고 예쁘세요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죠, 저희 아내 예쁘죠, 제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예쁜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가시가 많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아내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은 저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저는 10년 동안 지금 아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내를 멀리서 보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야다는요,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같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밀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 서로의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줘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이 알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 알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희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왜 주일에 이 자리 모여서 예배를 할까요? 어제 제가 석양농장이라고 제가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는데, 진짜 도로가 집에 가는 순간부터 거기 가는 그 시간까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50분, 1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거의 1시간 40분에 걸려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막힐까요? 사람들이 이제 봄이니까 봄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길에 떠나는 거죠. 많은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여정의 길을 밟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습니다. 네, 봄을 누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진리, 명예라는 진리, 권력이라는 진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장에 그런 기도도 하십니다.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그대로 지속하기를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 진리라는 말의 뜻은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각자가 깨달은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는 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이 사성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현실 세계가 모두 고통이라 여기는 고성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괴로움의 원인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온다는 집성제, 셋째는 괴로움을 없앤 상태인 해탈이라고 말하는 멸성제, 넷째로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인 멸도성제, 이 멸도성제 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은요,
바로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우리 이 고통은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없애야지만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8가지 것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8정도의 내용을 보면 그리 특별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해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스스로 쟁취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진리를 다른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미움받는 삶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은 혼자서 걸어갈 수 없다. 그 길은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드리고 있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17장의 말씀들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곧 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기 가정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저희 아내랑 크게 다툴 일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이렇게 맞추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트러블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고난으로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이들을 위하여서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 뭐라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도가 중요하죠. 뭐라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만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면,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연합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연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어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을 우리는 이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냥 시시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라고 머무는 그 사랑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재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선교적 사명들도 다시 감당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음교회 성도가요, 또한 이음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거짓이 판을 치는 믿음이라는 탈 안에서 수많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이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되돌아보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